히브리서 11장 28절서부터 지난번에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히브리서 11장 28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이 히브리서 11장만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공부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CD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애굽기 12장을 가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 이 내용 전체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유월절에 대해서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다 놓고 거기다 다시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 그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기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거죠. 여기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을 통해 그들은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그대로 하면 죽음의 사자가 통과한다. 유월절 하면은 이 어떤 분들은 유월절하고 이거 의미를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유월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아시겠지만 이 한자어가 돼 있죠. 유 넘어간다 이거죠. 넘어간다. 월 담을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pass over. pass over가 명령 동사에 하나 전치사가 붙은 건데 하나가 명사화돼서 pass over. over는 넘어간다. 패스 통과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면서 넘어간다. 왜? 하나님께서 피를 보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스오버는 유월절 명절을 가리킬 때가 있고 명사로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을 또 패스오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명절을 얘기하는 건지 양 자체를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패스오버라고 했을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뜻으로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겠죠? 예, 문맥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 29절. 자,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모세 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됐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냥 홍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쫙 갈라졌어요. 통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통과하니까 아무 믿음도 없던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자들이 뒤따라서 거길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그렇죠? 그래서 두 대조적인 것. 하나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악한지 요즘에 이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은 아마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있나 모르겠네요. 그 출애굽한 사진이 웬만한 그 성경이나 또 성경 지도들을 사보시면 홍해로 건너간 것으로 지도가 안 나와 있고 홍해 위에 무슨 호수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성경 지도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부추겼냐? 그것은 바로 성경학자들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무 경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도 안 믿고 하늘나라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이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안 믿고 그런 하나도 안 믿으면서 신학 박사하고 저 교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 홍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 갈대라는 뜻이라는 갈대. 그래서 갈대밭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대밭을 통과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무슨 갈대밭 통과한 게 기적입니까? 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그제야 아마 안심이 되나 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제야 이해가 되나 봐. 그럼 그렇지. 무슨 홍해를 바다를 건너가. 그게 갈대였구나. 갈대밭.
그거를 믿고 또 지도를 전부 다 갈대밭 통과하는 거로 위에다 그려놓고 홍해 통과한 지도가 나와 있는데 거의 없어요. 보면은. 얼마만큼 지금 이 악한 영들이 모든 걸 더 장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도 지금 미국 영어로 된 성경이 150개라 그러거든요. 149개가 가짜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예?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제 29절까지 봤고요. 홍해는 홍해입니다. 더더군다나 굉장히 뭔가 암시하고 있죠. 왜? 우리 위에 있는 그 위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셋째 하늘에 있는데 그 홍해, 우리가 우주 공간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 있는 그 엄청난 바다, 그 홍해를 통과해서, 그렇죠? 지금 우주 밑에는, 우주 위에 물이 있고 그 물 밑에 지금 살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낚시꾼이라 그랬잖아요. 낚시. 하나씩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딱 낚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됐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죠. 그 지금 거기에 낚시가 되고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은 30절로 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터닝 포인트인데요. 어떤 면에서 이 터닝 포인트인가 30절이.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히브리 11장을 공부해 왔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아벨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벨,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 그 다음에 지금 읽은 6월절. 이 내용들은 다 죄로부터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렇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처음의 부르심. 반면에 에녹,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29절에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성별, 세상과의 분리, 그렇죠? 에녹, 모세, 6월절, 이집트에서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 전부 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구원받는 믿음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랬죠.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랬죠.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어요? 처음에 구원받는 믿음만 달랑 갖고 조금 나아가는 듯 하더니 중간에 딱 서서 그 다음에 옴짝달싹을 안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느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 이게 지금.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너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알아. 그런데 거기 믿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더 나아가. 그 다음에 또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면 얼핏 보기에 이해하기 무슨 소린가 싶은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아까 그 루터교 목사가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아인슈타인한테 갔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마음문을 안 열고 고집을 부리고 강팍하게 굴어서 결국은 아인슈타인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냈습니까? 제 발로 갔습니까? 제 발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긍휼히 풍성하셔요.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 순간에도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종일 너희가 돌아오기를 위하여 온종일 팔 벌리고 기다렸노라. 그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회를 나는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변명할 수 없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하면은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앞서서 의가 있어야 돼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것이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다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핵심 주제는 의라 이거예요. 의. 하나님이 나를 벌할 거냐, 무죄로 선고해서 나를 받아주실 거냐, 그 문제죠.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16절에는 믿는 모든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 그러면 믿음은 처음에 제일 관계되는 게 뭐예요?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준다. Saving faith. 이거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삶을 위한 믿음, 의인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17절의 얘기는. 그렇죠? 살기 위한 믿음. 이것은 어떻게 해요? 매일 여러분이 매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이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effectually 효과를 나타내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면서 16절에는 무슨 믿음? 구원을 가져다는 믿음. 17절에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살기 위한 믿음. 로마서 5장에 바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이게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히브리서를 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안 나가려고 하니까. 딱 광야 와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줘. 가라 그러면 불기둥이 내려오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신발을 지금 10년째 신었는데 아직도 안 달았어. 이게 깨끗해 보니까 멀쩡해. 옷도 안 달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 먹고 사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래.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웬걸 거기 가면 전쟁도 해야 돼. 농사도 져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가꿔야 돼. 할 일이 태산 같아. 에이, 내가 왜 그 생고생을 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열매는 무슨 열매.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 주님 만나면 끝이다 나는. 맘만 자기 일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귀를 간지러주는 얘기 딱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영생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러다가 1년 가고 또 2년째 되면 뭐 또 하고 3년 되면 또 하고 그냥 밤낮 구원 받은 사람 또 나타나. 구원 받은 사람은 go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데려와서 여기서 다시 양육시키라 그랬지 모여서 여기서 복음 전하란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복음교회라는 데가 전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또 이름 되면 뭐 누구 비방했다고 또 이제 또 그러실까봐 있어요. 이렇게 다. 매주 보면 똑같아. 또 나와서 오늘 영접하고 그 구원 받을 사람 나오시오 그러면 어떤 분은 믿었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뭐 10번 영접한 사람, 뭐 50번 영접한 사람, 영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도로 들어갔다 또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아이고, 참, 이거,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데 옆에서 듣다가,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멘을 해야 되나, 노멘을 해야 되나,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으로 노멘. 아니야. 거듭나셨어. 이제는 뭐야. 세이빙 페이스에서 떠나가셔야 돼. 나아가셔야 돼. 그게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땡. 됐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도 아니고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런데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지금 현재 we have access 접근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는 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셋째 하늘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은혜의 왕자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나는 더 복되기를 오늘 결심한다. 그럼 오늘부터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실천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더 행복해져요. 힘이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나 믿음으로 들어가면 얻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행사한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성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을 행사한 사람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광야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을 하러 제3단계로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삶.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시면 3단계의 삶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독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알 수가 없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자, 이 본성에 속한 사람, natural man.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만약에 우리가 개혁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자연인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하면서 그냥 뭐 수염 기르고 막 산에 가서 뭐 칡뿌리 깨먹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추럴맨은 그런 뜻의 자연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적 출생이 없이 자연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보니까 자연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의 본성을 안 가지고 그대로 아담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 개혁성경에는 그냥 자연인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반대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란 것은 natural man. nature.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nature, 자연이잖아요. 가공하고 인공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엄마의 그냥 자연적으로 부부가 결혼해서 잉태해서 나왔다. 자연적으로. 그 있는 그 상태, 그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뭐라 이런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다 그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그런데 자, 두 번째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Min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와 같은 삶,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여리고에 들어가려고 이제 결단을 내리고 들어간 사람들.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그 15절에 해당되는 상태가 아니고 3장 1절서부터 3절에 해당되는 상태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는 거죠.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았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자동으로 아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아니하는 몸 안으로 성령에 의하여 into the body, 그 몸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데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저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배우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성장이 아직 안 됐어. 그렇죠? 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사람을 다시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돕고 이 두 가지 삶에 요즘 말로 올인 한 사람이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등이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문제는요,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 다 똑같아요. 깐난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yet, Y-E-T, yet. 여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처럼 걸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는다. 자, 히브리서 다시 5장.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의 기록 대상인 사람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사람하고 영적 상태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11절부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한 상태 어리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칠 때에도 심화학습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애들은 이제 좀 이렇게 분리해서 더 잘 이렇게 하듯이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바울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으나 알아듣기가 둔해서 못 알아들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아까도 yet 그랬죠. 아직도 이게 문제입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쯤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거. 그렇죠? 요즘에 하여간 저는 아직 그 미국식 시스템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들이 다 내보내는 거 참 훌륭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짤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됐어 이제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네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봐 하거든요. 그러면 대학 가면 등록금 어떡하냐. 국가에서 다 대줘요. 4년 동안. 나중에 갚아야 되지만. 융자 다 해줘요. 미국 가면은 대학원 들어가면 그냥 100% 융자 해줘요. 왜? 나중에 일해서 갚을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독자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대학원서부터 심지어 포스닥, 유학, 그 다음에 시집 장가 다 가도 그냥 계속해서 다 저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됐다.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가난하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지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약간 신분은 어쩔 수 없었고요. 그 학교 시스템이 거기는 하여간 6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군인을 뒤에 가야 되니까 중간에 가는 건 좀 손해니까 그렇다고 치고 하여간 성무진은 약간 2학년
그때부터 계속 군대를 보내냐고 약간 공작을 했는데 군대 가가지고 좀 저기 하라고. 근데 약간 뒤늦게 갔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주 받는 것보다 14주 동안 그냥 곱빼기로 좀 고생 좀 하면서 많이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늠름해지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약간 여기 보시면 이 성숙치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갓난아이란 말을 쓰면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영어로 하면 이게 사실은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사람.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30절.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첫 번째 영적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아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 소위 말하면 군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관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군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히브리서 11장 읽으면 아마 어떻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이야 달라지겠지만 거듭나지 않은 군인이 이거 읽으면 아니 뭐 전쟁을 이렇게 이 전쟁을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Man of War 전사이신 주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는 전쟁. 그러니까 전쟁할 때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겨 놓으신 전쟁을 그냥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 놓으셨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도 지금 다 이겨놓은 전쟁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었느니라고 과거 시제로 얘기해버렸거든. 다 빼앗아 너한테 줬다 그랬어. 그러면 이긴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이겨야 뺐을 거 아니에요, 땅을. 그렇죠? 골로새서 2장으로 가시면 여러분과 저도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니까 벌써 야 큰일 났네. 지면 어떡하지? 질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근데 저는 지는데요. 안 믿으니까 지죠. 믿음으로 가면 질 수가 없다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 구약의 율법이죠.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워버렸어요. 아예.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이제 율법 아래 우리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율법의 요구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율법의 요구, 저주 받으셨어요.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 벗겼다고 하는 말은 영어의 spoiled인데 spoiled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상대방 나라에 가서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오는 거예요. 재산이고 뭐고 싹 뇌로 그 사람들서부터 포로로 싹 완전히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완전히 빈털터리에 다 뺏긴 거예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사 triumphing 이기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냥 안 보이죠. 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실 그것만 보지만 예수님 거기서 지금 전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 워크맨 박사가 그린 계시록 있죠. 계시록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책. 계시록 그림책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보면은 뒤에 짐승들이 막 눈을 땡그랗게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그 짐승들이 숨어서 까맣게 숨겨져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바로 정사들과 권능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해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비난을 퍼붓고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뭐랄까요 열을 받게 하고 성질을 하게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일시에 다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십자가 못 지게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거든요. 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벌이
가지고 있는 침을 쏘게 하면 끝나요. 이제 그 다음 벌은 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쏘는 다음에 그 다음에 벌 안 물려요. 그 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가지고 지금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침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2장에 써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예수님 그때 마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마귀가 졌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그 순간에 누가 패배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죽음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왜 우리의 생명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구원이 안 일어나고 왜 우리의 생명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분이 믿음이 세워지고 더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죽음에 넘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천사처럼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살과 피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살과 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살과 피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혼이 육신하고 분리되고 그게 죽음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자 드디어 이제 마귀는 자기의 쏠 거는 뽑아냈습니다. 침을 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영원한 둘째 사방에 보낼 것이다. 우리를 그리고 끌고 갈 것이다. 걱정할 거다. 못한다 이게. 우리를 더 이상 죽일 수 없다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는 이미 끝났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겨놓은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되죠. 예. 자, 안타까운 것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그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엉뚱하게 겁부터 먹고 와가지고 이겨놓은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죠. 주셨다 그랬으면은 이길 걸 확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사게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다음에 31절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장녀 라합은요 들었어요. 여호수아라고 보면은 충분히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듣고 믿고 행하고 그 순서대로 딱 갑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가면요 9절부터 9절에 이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속에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어? 잘 들어보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15장에 그대로 됐다 이게. 10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오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노라. 듣고 그 다음에 믿었죠. 그러니까 11절 믿음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믿지 않았으면은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혼내가 갈라지기 뭘 갈라져 하고 안 믿었으면은 코웃음 치고 계속 아마 계속 장사했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아이고 이제 우리 차례구나.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믿었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이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땅으로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진짜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더라 이거지. 역사를 내가 듣고 믿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옮겼습니까? 예, 정탐꾼 숨겨줬죠. 도주를 도와줬죠. 그 결과 자기와 자기 가족들 전체를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엄청난 복을 누린 여자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의 순서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자, 이제 32절로 가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계속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가 보면 안 끝난다 이거죠. 너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기드온, 사사기, 영적 전쟁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사사기 시대는요, 거의 영적으로 다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말로 이 사사는 이 하자 말이고요. 재판관이라 그래요. 저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재판관기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은 책도 있죠. 기드온,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바락.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 뭐 성경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3번에 걸쳐서 시험하면서 의심하고, 바락은 겁이 나가지고 나는 혼자 못 간다. 드보라요 같이 갑시다 하고 여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임무를 혼자서는 수행 못한다 하고 약간 겁을 냈던 인물이었죠. 삼손 너무 유명하니까. 이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약간 특히 약간 이 뭐라나 약간 그 여자 문제에 있어서 취약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입다도 아주 자기 과신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내서 자기 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고, 소위 말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출신이 굉장히 안 좋았죠. 예, 성경에 보면 아주 창녀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다음 보세요. 다윗, 사무엘, 대언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가 나란히 써 있는 건 좀 이해가 돼. 비슷비슷하게. 뭐, 우리가 봐도 좀, 좀 소망이 생기네. 이런 사람들도 또 하나님이, 근데 이 다윗, 사무엘, 대언자들, 이 사람들하고 같은 명단 속에 들어가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다 뒤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해도 끝나버려. 그나마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긴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잠시 기쁘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보상해 주시는 분. 왜 하나님이 rewarder, 보상자이신지. 그렇죠? 그 앞에 한번 보세요. 10장에서 뭐라 그랬나? 10장이 아니라고 11장. 어디 있나? 저 11장인가요? 어디냐면요. 11장 6절이요. 예, 보상자. 아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바로 또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다, 뭐 봐라, 감소, 뭐 이 사람들이 한 거 보면 우리는 뭐가 남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지른 비리들, 야, 이거 뭐 이런 짓을 다 했어. 이것만 남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기억하고 계신다.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 아니실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32절에 결론이 뭐냐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래서 그냥 쭉 예를 한 번씩 들고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돼요.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의를 이루기도 하며 많이 나옵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뭐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역시 다니엘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수없이 많은 뭔가를 했다 이게요. 동사 뭔가를 했다 이게요.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이 외부라고 하는 말은요, 에일리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일리언이란 말은 요즘에 외계인이라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 외계인하고 싸웠나? 성경에 보면은 외계인으로가 앞으로 싸울 일이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이제 뒤에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외계인, 에일리언과 싸운 내용이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나오죠. 시스라에 대한 얘기를 보면 나오죠. 또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뭐 수넴 여인도 있고 또 뭐 엘리야가 살린 여인도 있고,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하들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구출받을 수 있었는데 거부했어요. 목숨을 버렸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 역사에도 옥에 갇힌 사람 많습니다. 뭐 안희숙 여사를 비롯해서 박관준 장로를 비롯해서 뭐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돌로 맞기도 하고, 스테반도 있고 뭐 돌로 맞은 사람 바울도 맞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끔찍하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이것은 아마 옛날 구약 성경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신약의 교회 시대에 보면은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닐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폭소의 순교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록되어 있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많이 있다 이게. 그러나 이건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당연히 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죠. 38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살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은 이 정도 믿음 가진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돼. 하늘로 가야 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수준이 안 맞아.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건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벌써 그걸 초월해가지고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 만한 그런 거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늘로 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또 돌아다녔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39, 40절, 이 사람들은 다. 자, 이 사람들은 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앞부분에서 그 표현이 한번 나왔었죠. 이 사람들은 다 13절에. 그러니까 13절에 그 1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이 사람들은 다. 그래서 16절까지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두 번의 요약이 있었죠. 12절까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지금 38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하면서 공통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믿음을 통해 공통점. 두 번째,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good report. 자, 히브리서 11장 2절에 나와 있었죠? 히브리서 11장 2절에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좋은 간증을 세웠다 이 말이야. 아, 저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내가 신뢰하겠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에서 야, 뭐 믿는 사람이 저 정도야? 그건 안 믿어도 되겠네. 하면서 뭐 빈정빈정대고 이러지만요. 진짜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실언을 하고 미워는 하고 참 꼴보기 싫어도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 난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이거죠.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죽을 때까지도 약속은 안 받았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야 이게. 그렇죠? 다음 시간에 요 약속과 관련지어서 한번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시간이 정리를 좀 하면은 약속에 보면은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율법 이전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는 똑같은 약속인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셨죠. 신약 시대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교회가 보상과 섬김과 통치와 땅의 소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이 땅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환난 성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그들에게 역시 뭐예요? 1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통치할 약속이 주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끝까지란 말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4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 성도들이 받은 그렇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더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결되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모세보다 더 좋은 율법보다 더 좋은 예수님 은혜, 그죠? 더 좋은 항상 better 해가지고 히브리서 전체 핵심이 바로 더 나으니라 우리가 교회 시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39절, 40절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보완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 12장, 13장에서 히브리서의 이제 마무리 결론을 짓게 됩니다. 예. 한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다름 아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이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12장 그러니까 10장에서 12장으로는 사실은 바로 건너뛸 수 있었는데 중간에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2장부터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